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적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기적을 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주셔서 지금 이 지긋지긋한 이런 굴레에서 좀 벗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또 교회에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 저기 조그만 교회 다녀, 작은 교회 다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헤어른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적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로또 복권 하나 사가지고 로또에 당첨을 바라고 있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고 있는 그 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 하루하루가 기적의 삶이고 감사의 삶이고 행복의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적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지금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확천금의 복이 떨어지면 좋겠다. 지금 무너져가는 이 사업이 획기적으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보다 좀 잘났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를 가지고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귀신을 물리쳐 주세요.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따끔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저들은, 이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란다. 그러나 내가 저희들에게 보일 것은 이런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한 그 상황이거든요. 저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기적을 베풀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사회로부터 이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러 오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죄에 억눌려 있고 삶에 찌들어 있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힘든 그 삶 속에서 저들에게 막 일확천금을 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먹고 사는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또 건강 문제로, 사업 문제로, 그런 거 고민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카이션, 성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고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근심 걱정이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나 지금 건강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기도하라고 이 건강에 문제를 주셨구나. 나 지금 이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 물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고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이 마음속에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런 죄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 속에, 그것은 기도 제목이지 죽을 일이 아니다. 죽고 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뭡니까? 내 죄 사함을 내가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후에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병들어 있어요. 그 병들어 있는 것을 먼저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물질에 연연합니다. 내가 건강에 연연합니다. 내가 가정에 연연합니다. 남편에 연연합니다. 자녀에 연연합니다. 이 연연함을 통해서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계속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시간을 그렇게 염려로 시간을 낭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왜 염려하시고 근심 걱정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염려하느냐? 기도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집에서 TV 보고 있으면 은혜가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어디 딴 데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말씀으로 충만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말씀 충만하기를 원하고 은혜 충만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 내적에서 계속 갈등하고 싸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반면에는 내 육신의 게으름과 내 육신의 나태함과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끄집어내려요. 이 속에서 끊임없이 내적 갈등과 내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염려하고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세요. 더 말씀 보세요. 더 예배에 힘쓰세요. 문제는 내가 일으키는데 문제의 제공자를 하나님께로 떠밀지 마세요.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일도 있고 못 되는 일도 있어요.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못 될 때는 하나님께서 떠나셨나요? 그렇지 않죠.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나로부터 있어요. 내 마음을 계속 들쑤셔 놓는 그 세력이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려고 하면 계속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에 골방 기도로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잡다한 생각이 많이 드는지,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또 신앙생활하는 것에 방해 요소들이 많은지 참 납득이 안 갈 때가 많아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집중해서 성경 탁 보려고 하면 왜 내 눈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생각은 수없이 많은 생각이 나는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탁 드리고 있는데 왜 내 생각은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지 도대체 내 자신이 납득이 안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역사를 합니까? 대적들이 역사를 하죠. 사단이 그런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방의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방의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당신네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성전 건축해.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 다 대줄게.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요, 이방의 왕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 그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언변으로, 우리의 뇌물로, 우리의 어떤 친분으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100%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했던 거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 재건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다시 기도가 회복이 되고 다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하나님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와 찬미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산 제사가 드리는 그날을 꿈꾸며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정치 세력 이길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들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제가 선포를 했고 12월 28일 날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전하다가 한 달을 건너뛰어서 지금 5주차, 5주를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에스라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말씀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힘든 걸 몰라요. 지금 건축하는데 돌을 드는데도 이 돌이 내 체중보다도 훨씬 무거운데도 무거움을 못 느껴요. 돌을 옮겨가면서 건축을 합니다. 나무를 다듬으면서 건축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 건축하는데 요 어린 꼬마인 시절에 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교회 집사님들이 막 지붕에 올라가서 막 건축을 하고 뭐 아주 보잘것없는 건물이죠. 그런데도 나도 벽돌 하나 날리려고 막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뭐 뭣도 모르고 어른들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걸 하면서 벽돌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화려한 예배당은 아니어도 그래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 있다가 이렇게 지어져가는 그 모습 보면서 감격이 무량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이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70년 동안 노예로서, 그것도 한 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됐다가, 이건 뭐 동네 북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리 치면 이리 가고 저리 치면 저리 가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좋은 인재들은 다 잡아가고 나머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 못난 사람들, 병자들, 또 노예로서 쓸모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인재들은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마음속에 염원이 뭐겠어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다시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영광이 재현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예요?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들이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방백과 르훔과 서기관과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사마리아 지역에 먼저 주둔하고 있던 이 세력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러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들도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는데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불손한 의도로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데 돕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수한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이 올바르게 건축이 되고 그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 순수 의도가 아니에요. 그 의도를 아니까 지금 그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을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대적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지금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주체는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이거든요. 지금 나머지 10지파들은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막 뿔뿔이 흩어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다 패망했기 때문에 그 존재가 굉장히 흐릿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대적이 듣고, 먼저 1절에 대적이 듣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마음은 순수한 의도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왜 먼저 1절에 대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자,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거절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변을 해요. 그러니까 1절에서 대적이라고 한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돌변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돌변에서 왕에게 조서를, 공소장을 올립니다. 올려서 이제 고소장을 올리면서 왕에게 이 성전 건축의 불합리성,
또 이 성전 건축으로 인하여 왕이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니 그럴싸해요? 합리적으로 보여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럽니까?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왕이 이 사람들의 그 고소장을 듣고 허가를 해줍니다. 다시 그 고소장에 대해서 허락을 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고소장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이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옛날에 왕에게 반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왕이 한번 찾아봤어요. 역사 기록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역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뒤에는 왕에게 조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그럴싸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지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체가 나라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는 준 거예요. 나라를 회복시킨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그 여러 관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독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아닥사스다 왕 당신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 들을 때 그럴싸하잖아요. 고레스 왕은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들이 이제 다리오 왕까지 그 기간이 한 18년 정도 되는데, 성전 건축이 시작하고 나서 멈춘 그 기간이 약 18년 정도 돼요. 18년 정도.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왕이 들었을 때에는 그 고소장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맞지 않은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로 보여요. 그것이 맞는 얘기다, 합리적으로 들린다 해서 그 공사를 중단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서론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데 이 내적 갈등 막 일어나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면 그 영광스러운 예배당에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지금 멈춰버린 그 실체가, 멈춰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자기네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성전 건축이 멈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다, 이런 문제로 건축이 중단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군요, 이렇게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께 회개할 명분이 생기는데 하나님께 회개할 내용이 없어요.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가슴이 뜨거웠어요. 예배할 걸 생각하고, 제사 드릴 걸 생각하고, 기도할 걸 생각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상황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전 건축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전 건축을 멈추라는 그런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여삐 봐주시면서 좀 보상 심리라도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나의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에 그 힘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잡아당기는 그 힘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 이길 수가 없으니 또 주저앉아버리고 또 뒤돌아서서 그냥 세상에 안겨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어여삐 봐주셔서 그럴 때마다 옛다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신다면 참 신바람 나서 신앙생활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주저앉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멀어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얼마나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데 내가 여전히 문제 해결되지 않아. 거기에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에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지금 멈춘 상태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하는 꼴을 못 봅니까? 왜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을 그대로 좀 오래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까? 왜 원수들에게 의해서 이 일이 중단되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갈등이 돼요. 이 갈등이 돼서 신앙이 갈팡질팡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그럼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성전 건축을 계속 하면 되는가? 이 기로가 있죠. 이 일을 중단 없이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 멈춰야 되느냐 이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얘기죠. 우리가 이 신앙을 계속 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멈추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느냐 고민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자,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만약 그들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건축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대 세력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성전 건축이 쫙 아름답게 올라갔으며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막 부르짖고 외치고 시위하고 막 해도 그 권력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마 그때 성전 건축을 계속 단행을 했다면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이 생각할 때에 이 고소장이 올라온 그 내용 그대로 저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밀어붙였던 수르바벨이라든지 예수아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당하거나. 왜? 당시에 이 제국의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은 신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당시 왕은 신 같은 존재였어요. 그 신의 명령을 어겼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사형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이 성전 공사가 잠시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이후에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 말살 정책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요원하더라도 백성 자체가 이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는 멈춘 것을 실패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계속 지어라, 멈춰라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세요. 자, 그런 상황 속에 가장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침묵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에 가나안 땅에 일주일이면 들어갈 그 거리를 가지를 못하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얼마나 백성들은 답답합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재단해요.
그래서 내 왁구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니까 계속 엇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미련해서 그걸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나 성경 알아. 하나님이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발끝에 때보다도 몰라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우주 시대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는 우주를 향해서 이제 거기에 생각이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우주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의 세계를 더 인간에게 그 광활함을 보여주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위대하다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많이 깨닫겠죠. 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짧은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신다?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내가 준비돼서 하나님 계획 속에 선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 가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포인트는 멈춤도 순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게 이게 믿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계속 진행하는 거, 이게 믿음 아니야? 어떤 일에 있어서 하다가 딱 멈춰서 그러면 믿음 없는 소리 하네. 믿음 없는 행동 하네.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또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다 무리를 걸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무리를 걸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성도들 데리고 한강에 갔다가 자,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걸으라 했더니 발 딛자마자 한강에 풍덩 빠져가지고 그 망신을 당했다라는 얘기. 여러분,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거지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도 사역 중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간 일들이 몇 차례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와, 어떤 권세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 어떤 권세자도 저런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 권세자들 앞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거침없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성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까? 사람이 의식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도망가시기도 하고 피하시기도 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 비겁자네. 그때 좀 멋있게 그 반대 세력들을 예수님 잡으러 오는 세력들을 물리쳐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으시지 말고 쫙 내려와서 예수님을 잡아갔던 사람들 다 멸하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렀을 때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이 다 한꺼번에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 그런 역사를 좀 나타낸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는데 예수의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모습 보니까 믿을 가치가 없어. 그냥 선동꾼에 불과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을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게 비겁해 보이고 피하는 것처럼 비굴해 보이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을 하신 것이지, 사람을 의식한다면 그때 막 12덩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다 멸하셨겠지요. 사람을 의식한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의식하는 분이 아니라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건축이 멈춰진 상태예요. 사람들은 실패했다, 패했다, 이제 이스라엘도 망했다. 그렇게 호기롭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한다고 좋아가지고 방방 뜨고 춤추고, 노인들은 막 울고 불고 젊은이들은 춤을 추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막 절했던 이 모습이 이제는 모두가 다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는 우리들 뜻대로 우리들의 세상이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멈춘 것을 보고 망연자실해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참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구나. 멈춤에 있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 멈춤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무조건 이 요단강을 건너갈 거야 하면서 우격다짐으로 모세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지 않고 그냥 갔다면 다 몰살해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흥의 캐치플레이를 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나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그런데 우리가 몸부림을 막 쳐도 안 되면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멈춰서 순종해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마치 동전을 넣고 돈을 넣고 자판기에서 음료를 빼먹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하나님과의 이 보조를 발걸음을 맞춰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멈췄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그 멈춤 속에서도 계속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내에도 우리 가운데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그 멈춤에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제 목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보고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